안녕하세요. 제 소감 제목은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박해자 사울을 천벌을 내리는 대신에 이방 성교의 그릇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사울을 통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갈릴리, 오늘날의 그리스, 터키, 그리고 세계 최강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택하심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울을 선택하시고 쓰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를 따르는 누구든지 체포하여 유대로 송환하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왜 이토록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하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 때문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무지에서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의 적이 되어버리는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을 따르다가 청춘과 몸을 빼앗기고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로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메시아를 따르다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헌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이비 교주를 만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를 보면 저는 참으로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믿음에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스데반 목자와 안나 사모님 같은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에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자랐습니다. 또한 좋은 모임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옆에 든든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 그 길을 가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사울을 직접 만나셔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은 어떤 뜻입니까? 그릇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예수님의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후에 사울은 이 주님의 선택하심에 감격하여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방 성교의 그릇으로 선택하였듯이 저를 선택하였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교회가 싫고 목사도 싫고 이중인격자 같은 예수쟁이들도 싫었습니다. 그랬던 저는 예수님의 핍박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캠퍼스의 목자로 살게 하신 것은 기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직장은 당국대 정문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모처럼 풋풋한 1학년 새내기들이 웃고 떠드는 것이 아주 잘 보입니다. 저는 문규 목장님과 요즘 캠퍼스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캠퍼스로 오르내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눈치 볼 상사가 없습니다. 저희는 점심을 먹고 학생들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자주 현타가 옵니다. 이들 학생과 저와의 나이 차이는 35년 이상입니다. 학생들은 머리 희끗한 동네 아저씨들을 멀찌감치 알아보고서 도망갑니다. 전화번호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문규 목자님은
마지막에 한 학생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얻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사실 저나 문규 목자가 초청에 응해 성경 공부를 하고 목자가 되었듯이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사야 말씀 6장 1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구원 역사에도 성경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겨진 자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루터기로서 남겨졌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복음 역사에도 분명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어제는 사무실에서 파이썬 강의 당국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2명의 순수해 보이는 자매님들과 강의 이후 저와 동역자가 피자 펠로우십을 나누며 친해졌습니다. 4시간 수고하여 강의를 했더니 동아리 점심 모임에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로 학생들의 약간의 도움을 주니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겉으로 세 보여도 착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들의 문을 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울은 그 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선택받은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선택받았듯이 나를 통해 또한 한 영혼이 선택받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노화 목자입니다. 오늘 예배는 고전 버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안세반 목자님께서 쾌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주의 사자는 빌립을 북쪽 사마리아에서 남쪽 가사로 가라고 합니다. 이곳은 광야이어서 전도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빌립은 순종하여 그 길로 갔는데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내시로서 이방인이라는 신분과 신체 문제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어려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그에게 가까이 가도록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립으로 하여금 많은 장애를 뛰어넘어 그에게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빌립은 이번에도 순종하여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깨닫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닫지 못한다며 빌립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빌립은 그가 궁금해하는 분이 예수님임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가르침을 받고 빌립으로부터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혼자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 교사가 없이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짓 교사를 만나면 그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거짓 교사의 문제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에 당국대 김도영 교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는 JMS에 빠진 사람들을 건네내고자
엑소도스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30년째 싸워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가 끔찍한 테러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KBS 생방송 프로그램 라이브에 출연하여 JMS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었습니다. 진행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자 현직 검사도 있고 KBS PD, 통역사도 있다고 거침없이 얘기해서 진행자를 당황케 했습니다. 정명성의 성경 해석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런 성경 해석을 듣고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와 결합한 그의 성경 해석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미혹의 영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제대로 성경을 공부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제대로 성경을 공부한 데는 좋은 성경 선생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좋은 성경 선생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신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캠퍼스 학우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각 사람은 본인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거짓 선생들의 그럴싸한 도움의 손길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캠퍼스에는 성경 선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성경 선생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주 울산에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2019년에 내려가서 5년째 울산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있다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언제 올라올지도 불투명합니다. 처음에 고속철을 탈 때는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2시간이 너무 길고 지겹습니다. 간혹 TV에서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심으로 연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을 오가다 보니 쉬어야 한다는 마음과 캠퍼스에 올라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겹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회사 MZ 세대들도 직장 상사인 저를 본 채 많지 않은데 캠퍼스에 올라가면 선배 대접은커녕 노룩 패싱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과거의 학생 시절에 머리가 희끗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가를 수없이 되뇌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될 마음의 십자가가 많아지니 참 부담스러운 축복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거짓 선생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30년 동안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면목이 없어졌습니다. 지난주에 페북에 어느 분이 캠퍼스에 전도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좋아요를 진심으로 꾹 눌렀습니다. 좋은 시도이고 좋은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세간의 큰 화제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큰 부흥도 시작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캠퍼스에서도 에즈베리 대학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과 같이 성령님의 방향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것이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일지라도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경제 문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어 완전한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처럼 문제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장벽이 있을지라도 성경 선생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저에게 가장 젊은 날인 것처럼 오늘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봄학기의 빌리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광남 목사입니다. 우연한 만남이 씨앗이 되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제도 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갈릴리 호수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해변으로 되돌아왔고 또 내일을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위해 혹은 세상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거나 위대한 꿈을 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혹은 반대로 전혀 주변 문제에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에는 그에 대해 어떠한 힌트도 보충된 자료도 없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서에서 나온 베드로의 모습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며 담대히 신앙 고백을 했거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하며 의리와 정의감을 있는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사람이 왔고 너무나 심플하게 말을 건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었습니다. 요새 말로 킹 우연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어떠한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흔한 누구세요? 라는 질문도 일만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소박한 가정을 꾸려 헌신하는 한 가장의 모습이 아닌 타인을 유려하고 공감하고 궁극적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목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이후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때론 말씀 앞에 흥분을 감추지 못해 뻥카 같은 큰 소리를 쳤고 시험을 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니 자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했지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양새 빠진 자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만나러 오셨고 그는 새 힘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핍박 앞에서도 담대히 신앙 고백으로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마저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만남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초기 부분은 압도적으로 그를 묘사합니다. 오순절 설교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는 과거의 성경 구약 말씀도 인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핍박하는 당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자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광경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는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더 이상 변두리 갈릴리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무시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연과 같은 작은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한 사람을 위대한 삶으로 또는 그냥 지나가는 행위과 같은 삶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구약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통해 모두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모두가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들 한가운데 서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느냐 보았지 못했느냐에 따라 갈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삶의 시작은 우연으로 보일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다 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삶은 시작은 우연으로 보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연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우연을 가장한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본 자만이 남았음을 보게 됩니다. 세렌티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뜻밖의 발견 또는 의도되지 않는 발견, 운 좋은 발견을 의미합니다. 보물을 찾아 여행을 떠난 세렌디브의 세 왕자가 뜻밖의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 미처 몰랐던 것들을 우연하면서도 지혜롭게 발견하며 이 단어가 비롯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알고 있는 3M사의 포스트 이슨, 이런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다가 실패한 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 또한 한 선배와의 우연한 만남으로 지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과세요? 저는 학원가인데 선배의 이 한마디는 저를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메시지가 되었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누구신지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저 또한 번번이 지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다가 놓치기도 반복하였습니다. 부족하였지만 이미 그 모든 것을 아는 예수님은 우연을 가장한 많은 경우들을 통해 저를 인도하셨고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직 자기 한 몸을 챙기고자 아르바이트에 전념했던 저를 만남으로 찾아오사 고백케 하시고 간증케 하시고 기도케 하셨습니다. 저 또한 꿈을 꾸어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꿈을 꾸었던 그것을.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우연의 뒷면에는 필연이 있음을 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항상 반복 나열될 것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그리고 말씀 앞에 센시티브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우연은 우연 같은 필연 또는 필연 같은 우연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알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속에서 깨어 분별하는, 그래야 해서 이 시대에서 한 사람을 섬기는 자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사 도전하는 열정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캠퍼스에 봄을 주셨듯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새학기 시작과 같이 세간에 떠들썩한 한 다큐멘터리를 위하여 오고 가는 생각이 많습니다. 혹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하는 것이 지금 때가 아닐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또한 우연일까? 오늘 소감을 준비하며 우연 같은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금 잔잔히 문삭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에 있어 우연은 있는 것일까? 한마디, 우리 삶에는 오직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뿐 우연은 없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중 목자입니다. 오늘 같이 소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 기도에 힘쓰니라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제 아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곳이며 예수님을 배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은 자기들이 머물렀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무덤에까지 갔던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전한 것도 여자들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두려움에 떨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의 말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자들이 제자들 앞에서 우리는 당신보다 특별하다는 우월감을 갖지 않고 제자들의 허물을 품어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구성원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자들과 제자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자들이 제자들의 허물을 품어주고 우리는 당신보다 특별하다는 우월감을 갖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동역자들의 허물을 품어주고 우월감을 갖지 않으면 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기도에 힘씁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한 후에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왜 기도에 힘썼습니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강한데 그들은 약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려면 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는 너무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기도는 장차 일어날 영광스러운 놀라운 생명사역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은 그 근원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샘이 큰 강을 만들듯이 작은 기도는 큰 생명의 강을 만듭니다. 사도행전의 대장정,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사역이 시작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여인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기도입니다. 그 점에서 생명사역을 이루는 일에서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제 점심때 스테반 목자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여 목자님께서 몸살 감기로 주일 예배를 전하기 힘들어서 몇 분의 목자님들이 소감 발표를 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배운 사도행전 말씀들을 처음부터 보면서 어떤 말씀을 주제로 소감을 쓸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캠퍼스 봄학기가 시작되는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다가 기도에 힘쓰니라는 말씀이 마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가 어느덧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났고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코로나가 점차 진정되면서 대면 예배와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 배반한 사람들이란 이단을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는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화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로 인하여 우리가 캠퍼스 양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캠퍼스 복음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먼저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힘쓰는 일임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대장전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학생 선교운동의 시작도 건초더미 기도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대붕의 시작도 몇 분의 선교사님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캠퍼스 목자라고 하지만 기도에 소홀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식사기도나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가끔이지만 예배 시간이나 모임이 있을 때 하는 기도, 전화 동역자들의 건강 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잘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기도 정도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습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구원 역사를 위해서나 저 자신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자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가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제가 하루에 3번은 아닐지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특별히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구원 역사와 제 자신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에도 힘쓰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쓰셔서 이 범학계 캠퍼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